집을 탐내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아쉽죠? 아쉽습니까? 직접하죠? 13번째 시간이네요. 13번째 시간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저번 시간에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이거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가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구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맞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 환장할 말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 에드샤케르라는 것, 증언, 거짓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은 존재론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뭘로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합리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깊게 들어가 보면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맞죠?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이 말의 책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제 10계명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과 다른 계명,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계명과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다시 말하자면 계속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10번째 계명, 10계명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다른 계명, 1번부터 9계명의 다른 계명, 유사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몇 계명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여종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랑 비슷한 말이에요. 맞죠? 맞나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랑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8계명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의 소유와. 맞죠? 맞나요? 유사성이 있어요. 이 10번째 계명을 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를 또 그 가축들 또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라는 8계명과도 연관이 있죠. 맞죠? 네. 그러면 이 질문이 생겨요. 굳이 다른 계명이 있는데 또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또 이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 다시 말해서 가늠하지 말라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제가 이제 그 설명할 당시에는 또 마음의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행위에 대한 거예요. 뭐라고요?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행위에 대해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정확히 보면 엄밀히 따지면 행위에 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은 그것을 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마음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포커스가 조금 다르죠. 하나는 행위에 대한 것, 10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나쁜 짓 해봤죠? 네. 오케이. 이런 대답 빨라요. 자, 죄를 짓는 단계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죄를 짓는 단계가 있어요. 자, 죄 짓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먼저 해요. 그렇죠? 죄의 약한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이 약한 생각을 한 뒤에 죄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약한 생각에 대한 마음을 품어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마음에 품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맞죠?
자, 계획을 세워. 그리고 네 번째가 용기를 갖고 그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 모른 척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 악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 그것을 계획하고 용기를 내어 실행한다. 맞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또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마음에. 그리고 골똘히 그걸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 낯을 들지 못하냐? 왜 너 고개 숙이고 다니냐?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뭘 품고 있어? 뭘 계획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 고개 숙이고 다니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요. 그 계획에 대한 용기. 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실행을 해버리죠. 맞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패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악한 생각이 가졌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행할까? 계획을 해요. 누굴 찾아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한밤중에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잖아. 그러니까 언제 잡아야 된다? 한밤중에 잡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잡을 수 없어. 그런데 밤은 어둡잖아. 어두우면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네가 가서 예수님에게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어떻게 하겠다? 잡으리라 라는 계획을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용기를 내서 실행합니다. 이게 죄를 짓는 패턴이에요. 죄를 짓는 패턴. 가룟 유다가 이 패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경고하세요. 눈치를 줘요. 야, 너희 악한 생각 들었지? 막 옆으로 쫓으면서 눈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악한 생각을 품고 다닐 때, 또 그것을 계획할 때 그때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줘요. 예수님은 뭐 하면서요? 발을 씻기면서까지. 발을 씻기. 악한 생각이 있어도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야, 내 사랑하는 제자가 이 악한 생각, 마음에 품은 이 악한 것을 좀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해줘요? 발을 씻기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얻은 거죠. 맞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그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계획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딱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면서 여기서 나를 발자가 있다. 그러면 예수 잘못했으니 아직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안 하죠. 돌이키라고 하니까 돌이키지 않죠. 어떻게 하죠? 네 계획대로 나가서 실행하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머지가 이렇게 하는 것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게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가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뭐라고 하고 자꾸 이런 것이 여러분들 복인 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버려 두는 순간 나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 아무튼 이 10번째 계명은요, 여러분, 볼게요. 10번째 계명은 악한 생각, 마음에 품은 계획,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마음에 대한 거, 머리에 관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 6, 7, 8계명은 뭐예요? 실행에 관한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이 실행은 6, 7, 8계명에도 그 안에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크게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다 끝내놓고 10계명까지 살펴봤을 때 이 10계명은 생각, 마음에 관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획까지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야?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 10계명은 1계명과도 연관이 있어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맞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신뢰하고 너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것에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전적으로 신뢰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 1계명은요. 우리가 그런데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디저트를 퍼먹는 거 뭐예요?
그래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갈 때까지 한번 먹어봤어요. 그 디저트고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는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 신이 하나님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요. 하나님조차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감을 채우려고 세상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 부족감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찾아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 정말 어떤 종교적인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믿고 찾고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1계명과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탐심.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거. 심이 마음이죠. 마음에 대한 거. 1계명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이고, 우리 안에 봐볼게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해봐요. 그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맞죠? 자, 그래서 1계명과 이 10계명은 이 인클루지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수미상관법. 뭐예요? 위에와 그렇죠. 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뜻이죠. 맞죠?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서로 물려 있어요. 첫과 끝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계명은 계속 돌아가는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1계명이죠. 탐심이 없어져요. 아멘입니다. 다시 반대로 탐심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10계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면 탐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우리 좀 더 탐심 살펴볼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어떻게 탐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 우리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몸에 열이 났을 때는 처방을 해야 되죠. 맞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을 먹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열이 난지를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되죠. 맞죠? 감기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열이 날 수도 있고, 맞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고 약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잘 알아야 된다. 탐욕이란 무엇인가? 탐욕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탐심과 탐욕과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욕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구. 영어로 뭐죠? 니드라고 하죠. 이 욕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욕구가 충족되면 어떻게 되죠? 욕구가 충족되면 사라져요. 맞나요? 전혀. 우리에게 식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요. 수면욕이 있어요. 맞죠?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들은 배부르게 먹은 뒤에는 이제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정말 피곤한데 잠을 참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또 자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사라져요. 왜? 충분히 자지 못해서. 아무튼 그런데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게 다시 생길 수도 있어도 충족되면 사라지는, 그게 욕구의 특징입니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욕구라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아니요? 동물도 욕구가 있잖아요. 동물 배고프고 동물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렇죠? 동물도 성욕이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욕구. 선한 거. 맞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맞죠? 우리가 그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욕구라는 거는 선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고프고 알았지? 잠오고. 그래서 그 욕구를 여기에서 충족하지 마시고 저녁에 자는 거. 목사 오늘 말씀이 좋으시네. 욕구 충족하라 해서 잠을? 아니죠. 자, 욕구. 아무튼 자, 그리고 욕구랑 비슷한 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desire. 예.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처럼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자, 무엇인가 먹었어요. 그런데 더 먹고 싶네. 더 갖고 싶네.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고 다음에 또 먹고 싶네. 그래서 욕구가 사라지는 그 시점에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사고 싶어요. 방에 한 칸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 집이 남양으로 틀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욕구가 분명히 충족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보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동물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람에게만. 동물은요, 자기가 배부르고 먹으면 숟가락 딱 놓자. 수저를 사용하지 않죠. 먹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배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그 무게 멍청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계속 먹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못 나요. 배 터지도록 먹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죠. 싸주세요. 냉장고에 쟁여놓고 싶어요. 막 동물들 보세요. 자기 집 사는 집 한 번 마련했고 평생 살아요. 죽을 때까지. 맞죠? 아니에요? 나 리모델링 해야겠다 이래요? 아니요. 더 좋은 집 찾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 밑에서 두고 내가 여기서 애 낳고 살겠다면 그 집 그대로 가서 욕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망은 누구만 한다? 사람만 하게 돼. 자, 그러면 이 욕망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것이에요. 세모.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시겠어요? 욕망을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표출해 가느냐가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실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더 멋진 사람이 돼요. 나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욕구대로 살면 되는데 더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갖고 가는 거예요. 맞죠? 자기가 점점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 읽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죠. 집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건축이 발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짐승처럼 그냥 나무 밑에서 나뭇잎 깔아놓고 그냥 산다고 하면은 그냥 더 이상 욕망이 없으면 무슨 집을 지어요? 그냥 거기다 사는 건데, 맞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이 욕망으로 인하여 멋진 예술 작품이 나타나죠.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 내가 피아노를 치죠, 우리? 지우자매?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피아노 치는 욕구가 끝났어요. 나 체르니를 끝내버렸어. 체르니.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끝내버렸어요.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냥 그런 피아노 뚜껑 딱 덮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더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그 감정을 실어서 손가락 그래서 음악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맞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 믿음 생활 속에도 이 욕망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나누고 싶어요. 조금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만약 욕망이 없었다면 나만 듣고 나는 괜찮아.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 뭐예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가족들에게 한다면 계속 말해. 이상하다 그럴 정도로 아무튼 그런 것들. 자, 이렇게 봤을 때 욕망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 키워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뭘까요? 탐욕이라는 그레이트. 네. 탐욕. 이것도 욕망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욕망과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집으로 시작해요. 집착이에요, 집착. 네. 집착, 그거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 탐욕을 품게 되면요, 당장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당장은 죄를 짓지 않은데 이 탐욕이 있는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 집착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이 선을 넘을 준비가 됐어요. 신발도 딱 묶고 언제든지 내가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언제든지 이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누구라고요? 이 탐욕이 있는 사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여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언제든지 용기가 나면 때가 되면 조건이 맞으면 그것을 해가리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것이 바로 탐욕의 상태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눈뿌라게. 아까 피아노 이야기했죠. 자, 그것이 예술을 발달한다. 아까 욕망 맞죠? 그 피아노 솜씨가 발달한다. 근데 이것을 넘어 이 욕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게 되면요, 내가 피아노의 최고가 될 거야. 다른 사람 험담하고 밟고 저 쓰레기다 와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켜먹어요. 막 눈 빨개지고 으아!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언제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자, 이것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동물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만 있죠. 그리고 이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네. 시케멘스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 탐욕은 이 욕망, 욕구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몇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탐욕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나와 있어요. 금욕주의는 욕구를 금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식욕을 억제해서 쫄쫄 굶어요. 어떤 사람 자지 않으려고요. 높은 기둥 위에 3m, 4m 되는 곳에 살아요. 평생 동안. 안 자려고. 자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으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금욕주의. 이 욕망도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욕망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못됐어. 마음속에 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이 십계명, 성경에서 말하는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내지 말 십계명은 뭘 이야기한다? 이 탐욕을 이야기한 세 번째 말하는 거짓되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이 집착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봐보요. 그러면 이 탐욕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탐욕은 어디서 왔다고요? 그렇죠. 본성에서 와요. 본성. 죄의 본성.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질서가 깨져지죠. 맞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오자 질서가 깨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면 깨져버려서 이상하게 가고 있는 그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에는 뭐가 있다?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이 있다라고 했어요. 질서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흑암과 공허함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봐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부터 빨리 앞에니까 찾을 수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뭐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자 이 땅이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이 세상에 질서를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질서가 있어요. 상하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버렸다고요?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서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질서. 좌우가 분별이 안 돼요. 상하가 분별이 안 돼요.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좌로 가도 마음이 꺼리낌이 없고 우로 가도 마음이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죠. 맞죠?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우리. 맞나요? 이게 질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질서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뭘로? 죄로 인해서. 믿습니까? 자, 볼게요. 짐승보다 우리는 짐승을 뭐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상하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강아지에게 오메 우리 딸 동물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 질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흑암이 깊고 공허해지고, 맞죠?
그리고 질서가 없고 혼돈과 공허함과 흥황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는. 그러므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것만 가지면 내가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 우리 나이 조금 연식 있으신 분들은 그거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것만 하면은 내가 뭔가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먹을 거 집착해요. 항상 맛있는 거 보면 최고의 음식. 난 뭐 어디만 가야 돼? 맛집만 찾아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매일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맛집 찾아가고 어디 그 맛집 얼마나 찾으러 가는 맞죠? 먹어보면 다 똑같아요. 짜장면이지 뭐 그게 얼마나 거기서 거기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요. 그것이 뭐가 되면 탐심, 탐욕이 돼버려요. 그래서 집착을 해요.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젊은 시절에 사랑이 집착해 그 세월을 날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죠. 맞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맞죠? 나랑 헤어지면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탐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공허함이 뭔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과시욕이에요. 맞죠? 과시욕.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 더 팬시한 것,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것에 계속 집착해요. 공허한 마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재밌으려고 했죠. 왕의 이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이발사가 있어요. 실력이 너무 출중해요. 그러자 왕이 너 픽을 해요. 야, 네가 내 머리를 깎아. 그리고 앞으로 내 머리 깎고. 그러니까 이발사는 너무 어떨까요? 즐거울 거 안 즐거울까요? 아니, 인정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맞죠? 그래, 기쁜 마음으로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콧노래 부르고, 왕의 머리에 자기 최고의, 인생의 최고 머리로 깎으려고 막 정성을 다해요. 그때마다 내가 즐거우니까 누가 즐거울까요? 왕이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되었어요. 비록 머리 깎아서 받는 돈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머리를 깎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훌륭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왕의 머리를 깎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갈대숲이 있는데 그 갈대숲에서 쉬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망아리 7개를 갖고 싶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어떨까요? 이발사는 그 항아리가 이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갈대숲이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항아리 어디있지 막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불러서 바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달려가서 갈대숲을 헤치고 그것에 땅을 파보니까 그 항아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열어보자 그게 가득 찬 항아리. 두 번째 쑥.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항아리에 금이 가득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나요? 내 거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6개의 금. 그래서 마지막 7개의 항아리가 들어가고 이것도 다 찾겠지? 그래서 열어보는 순간 금이 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반짝하겠는 거야 이제. 맞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그 자꾸 항아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채우지? 그냥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생각만 가득해요. 그 마음으로 가서 왕의 머리를 깎으니 그게 머리가 깎아지겠습니까? 왕의 머리가 뭘로 보일까요,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 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한 번이라도 더 깎아야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깎아야 그렇게 깎아요. 해야 되겠다.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왕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마음처럼 머리 깎는데 기쁨이었어요. 왕과 거리가 멀어요. 친구처럼 대해야 하던 왕에게 싸늘하게 대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초라한 거예요. 금 항아리 6개, 마지막 7개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금 항아리 6개의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요? 7번째 못 채워서 채우시면 죽겠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탐심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관계가 깨져요. 탐심을 갖게 돼요.
왕과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탐욕, 탐심을 갖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내가 있죠, 맞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죠, 맞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웃 간의 관계가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를 뭐라고 하죠? 우리 찬송자며 우리 세민 전도사의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라고 하죠. 사이가 영어로 뭐예요? distance 맞나요? 나만 알아? 아니죠, 다 알죠. 사이가 좋다라. 그게 관계가 좋다라는 거는 뭐가 좋다?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거리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이가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sacred distance. 그러니까 거룩한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사이가 좋은 것은요, 거룩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집착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집착하면 봐볼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암놈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봤을까? 어떻게 알았어? 야, 암놈이 누구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죠.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 했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다말을 사랑해. 다말 기억나요?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그래서 압살롬이 죽여버리잖아요, 맞죠? 그게 한장하겠는 거예요. 이 압살롬, 다말을 보니까 갖고 싶어요. 욕구를 넘어서 욕망을 넘어서 이제 집착, 이 탐심의 단계에 들어가 버렸어요. 누굴 보고요? 이 암놈이라는 사람이 다말 그 여동생을 보고. 자, 그러니 나쁜 생각을 하면서 가지면서 마음에 품고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면서 누굴 찾아가면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암놈의 친구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 순놈 그래요. DJ 정말 해야 돼요. 아니, 순놈 아니에요. 암놈. 순놈 아니에요. 암놈의 친구 요나답을 찾아갑니다. 요나답은 사실 친척관계예요. 친척관계. 이 요나답은 내가 보기에 더 나쁜 놈이에요. 네, 암놈보다. 볼게요. 요나답이 이야기해줘. 이제 계획을 세워요. 야, 암놈,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야, 너 지금부터 볼게. 시금을 접해. 차라리 죽겠다고 해. 나 굶어 죽겠다고 해. 그러면 이 소식을 다말이 와서 들으면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주면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전달을 해. 그리고 다말이 음식을 가져오면 문을 탁 잠가버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이 누구다? 나쁜 놈이. 혹시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지금 너 나쁜 마음 품었어. 너 거룩한 마음이 아닌 거야. 거룩한 마음 품어. 아닌 거 품었어. 이게 친구인데 죄 짓도록 그걸 가르쳐 놈이 누구라고요? 요나답. 나쁜 놈. 자, 이게 친구예요. 그게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봤죠? 나쁜 놈이 이게 나쁜 친구. 어찌됐든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이웃 간에, 그러니까 가족이죠. 이웃도. 그럼 이웃 간에 집착이 생기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맞죠? 이웃 간의 관계가 이 다말과의 관계도 깨지죠. 맞죠? 그리고 내가 이웃 간에 집착하니 하나님과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내 자신, 내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 요즘에 너무나 나를 사랑한다. 무조건 나. 내가 제일이죠. 맞죠? 모든 철학의 중심은 나를 위해, 세상은 내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세계관 자체가 나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은 아무리 나빠도 선하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뭐죠? 악한 거예요. 중심이 자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깨져? 나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맞죠? 그리고 또 뭐가 멀어져? 이웃과도 멀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집착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을 집착하면 관계가 깨져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을 집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만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받고 싶은 나만 받아야 돼. 동생 받으면 안 돼.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예배는 누구 만들고 싶어? 자신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갖고 싶고 하나님이 내 손아귀에 넣고 싶고
하나님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은혜 받을 때 막 주시고, 은혜 안 받을 때는 놔두시고, 내가 응답을 일어날 때 당장 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막 은혜, 평화, 은혜 막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자기 동생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물론 관계가 좋다는 것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거룩한 디스턴스. 자, 그러니까 이 밖에 이단을 보세요. 이단들.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열광적으로 신앙하는 건 달라요. 열정과 열광. 아시겠어요? 이단들은 어때요? 열광적으로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착하면서 살아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사람 누구? 이만희.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다, 이불 안에 빠지면 가족과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인생이에요.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랑과 집착은 다른 거다. 열정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은 열정인 거지. 열정.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 그러나 열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막 뛰고 막 하지! 예배 드려도 열정적인 예배. 네. 그리고 열광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 열광적인 예배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집착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다 들어져야 되고, 이 예배가 응답받고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나한테만 응답해주면 끝이에요. 막 다른 사람 응답 받았다고 하면은 괜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 괜히 뭐예요? 기분 나빠. 왜 나는 안 해주고, 쟤는 예배 시간 맨날 늦게 오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왜 쟤만입니까? 쟤만.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열광을 다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렇게 악을 쓰고 발악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 뒤에 한번 보면은 뜨겁게 예배했는데 공허해요.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그 예배 가운데 공허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이 예배 오늘 막 찬양하는데 오늘 세션 미쳐버렸어요. 오늘 아주 했어. 장난 아니야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맞나요? 그런 예배는요, 나의 기도 응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너무 기쁘잖아. 믿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에 연락 안 해주셔도 나는 할 말 있어요.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 아버지 이름명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열정과 그 예배 가운데는요, 은혜가 충만해요. 일주일이 뭡니까? 이 은혜로요, 한 달, 몇 달을 살아가는 게 신나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자, 불교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 불교 다닌 사람 없어요? 네. 자, 첫 번째 탐내는 거, 두 번째 성내는 거, 세 번째 어리석은 것을 피하라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자, 그리고 해탈을 위해 피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조심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뭐냐면 성욕, 물욕, 명예욕 의 조심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라 해요?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스리라. 피하지 마라. 아까 뭐 했어요? 탐내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나?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피하지 마라, 조심하지 마라. 내가 능력을 주고 너에게 권능을 줬으니 너는 나의 능력과 권능으로 뭐하라?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쫄보처럼 쫄지 말고. 사탄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니까 쓰면서 얘 나 무서워하네? 걔도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면
나빠요. 묻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다스리는 것. 그럼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떻게? 첫 번째 감사함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탐심을 쫓아내는 첫 번째 무기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공허해져요. 인생이 공허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공허해 보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허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당연하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내가 당연히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무너지면은 뭘 해요? 불평불만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주신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인생이 공허해지고 탐심으로 빠지게 돼요. 그때 여러분 감사가 해볼 때 만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아까? 맞죠? 목표를 세우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좋은 목표. 맞죠? 욕망이 생길 때 볼게요. 그 욕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욕망이 생길 때 그게 욕구를 넘어서 내가 아까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 네. 여러분 식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생길 때 나 혼자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잠겨 넣어놓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아멘? 다 같이 정말로 같이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집에 있으면은 맛있는 것 좀 갖고 와서 좀 먹었어. 그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목표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목표로 바꾸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그때 탐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그 목표를 어떻게 둔다? 나쁘게 두고 나의 욕심으로 두면은 어디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탐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는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 10계명 오늘까지 다 마쳤는데 이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처음에 들었던 건데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고 했죠. 맞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보편 타당한 법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획을 하시고 창조 이전에 마음을 먹으시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 뭘 놓으셨다? 질서를 놓으셨죠. 이 땅의 질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문화했던 것이 바로 뭐다? 10계명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야, 나는 이게 기뻐. 뭐예요? 나를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네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라. 네 부모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성문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으신 것, 하나님의 성품이 녹여져 있는 것, 하나님께 친히 성문하셔서 돌에 새겨주신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마지막 때 우리 최후의 심판을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배웠지만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겠네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까 아니죠.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이 행위대로 이 10계명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십계명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가 다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죠, 맞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들 보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아직 연애를 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10계명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자친구는 이게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이 구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우리 시편 19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너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대. 아멘.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신대. 아멘.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대. 뭘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십계명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떤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